오늘은 성전 재건 촉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위해 노력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거대했던 바벨론 제국이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한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 살아도 된다는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자유가 선포되자 많은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벌였고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포로 귀환 자들 중에 학개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로 귀환 자들은 나름 사명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아주 집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면서 소수의 가난한 백성들을 남겨두고 전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반역을 막기 위해 타 지역의 이방 민족을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시키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타 지역에서 이주한 이방 민족과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섞여 살면서 혼혈 일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진 특징이 있는데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방 민족과 같이 살게 되면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 한 분이라는 다신교적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여러 종교들과 혼합된 이상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의 핏줄이긴 하지만 이방 민족과 혼혈된 문제, 또한 다신교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마리아 민족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자신들의 동족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이방 민족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성전 재건을 도와주겠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포로 귀환 자들은 혼혈 민족이며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이에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욱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방해로 인해 성전 재건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자 포로 귀환자 사이에서 여기저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뜻이면 형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가뜩이나 여러 가지 일로 힘이 드는데 이러한 방해가 있으니 성전 재건을 지금 행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이러한 불만과 불평의 목소리가 포로 귀환 자들 사이에서 나오게 되었고 결국 성전 터만 닦아놓고 성전 재건 활동이 중단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이렇게 성전 재건이 중단하게 된 지가 어느덧 15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학개 선지서 말씀이 기록된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이처럼 학개서의 가장 핵심적 주제는 성전 재건에 대한 촉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단순히 교회 건물이나 예배당을 건축하자라는 가르침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촉구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계 선지서에 기록된 성전 재건의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성전 재건을 촉구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성전 재건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선언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특히 학계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무신론자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민족신을 포함하여 누구나 하나 이상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러한 다신론적인 신앙이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과 생활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속에는 언제나 종교적 사상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과거 자신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 곳곳에는 이미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저마다 자신들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고 나라가 멸망당한 것입니까?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 즉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욱 사랑하고 섬긴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 성적 타락, 물질 만능주의의 폐해, 사회 전반적인 부정부패의 심각성, 이 모든 죄악의 중심에는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호세아서를 비롯해 소선지서 말씀을 공부할 때 왜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지게 되었는지 자세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 원인을 찾아보면 그 시작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인간 마음속 깊은 곳에 보면은 내 마음대로 조작하고 움직일 수 있는 꼭두각시 신을 만들어 자신의 만족을 채우고 싶은 그러한 죄악된 본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자이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주인 삼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종하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가짜 신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가짜 신을 만들어 놓은 다음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가짜 신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짜 신한테 사로잡혀 사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쾌락과 행복 그리고 만족을 채우고 싶어서 만든 가짜 신이 올무가 되어 결국 죄의 노예와 종이 되고 최후에는 영원한 멸망의 길, 사망의 길에 빠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주인과 왕으로 섬기면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그것이 나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면 그것이 참된 자유라는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의 고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그분 한 분만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유일신론, 즉 하나님 한 분밖에 참된 신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애써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은 그 중에서 제법 강한 신이라는 다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기간이 거의 1000년 가까이 되는데 이러한 기나긴 시간 동안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신론 사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다신론 사상이 언제 깨졌느냐 하면 바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입니다. 1000년 가까이 다신론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불신과 죄악들을 회개하고 유일신 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가까이 다신론 사상을 가지고 살 정도로 구약시대 고대 중동 지방에서의 삶은 이방 종교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바벨론 70년 생활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다신론 사상을 뿌리 뽑으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의 본능들이 꿈틀거리는 것이 목격되어집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인생, 물질과 쾌락과 자기 만족이 우선시되는 광경들이 목격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촉구하신 이유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악의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은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던 장소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자기 자신이 주인되고 자기 자신이 중심되었던 인생을 철저하게 내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 하나님을 그들의 유일한 창조주요 구원자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신 두 번째 이유는 성전 재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진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을 우선시할 때 언제나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졌습니다. 성경 말씀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들의 마음의 감동을 위해서 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보내어 성전 재건을 촉구하신 것은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의 중요성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되돌아오라는 중요한 가르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성전 재건은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뜻대로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성전이 무너진 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대신해서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하고 이어갔습니다. 비록 성전도 무너졌고 머나먼 이방 땅에 끌려와 율법에 따라
제사 의식을 행할 수 없었지만 마음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회당을 세운 것입니다. 회당에서 행해진 가장 중요한 종교적 기능은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제사를 대신해서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의 시간을 이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속한 지역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자요 주인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70년 동안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오면서 성전에 가서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시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성전이 무너진 것이 큰 고통이고 위기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유익도 있었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당한 이후에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더 머나먼 나라와 민족이 살고 있는 땅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먼 곳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생전 성전은커녕 가나안 땅을 밟아보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으며 자연스럽게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중심의 신앙생활은 신약시대인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도 합리적이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유익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시며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다라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드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촉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촉구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기록된 율법 말씀에 의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건축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촉구하고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자면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함을 강조하고 촉구했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 중심의 인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살았을 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죄를 짓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실수, 동일한 죄악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전 재건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성전 재건 촉구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없어도 홀로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얻어내기 위하여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죄 많은 우리들을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고생을 사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속을 더 썩으면 썩었지 결코 우리 때문에 어떠한 유익을 얻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시고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 죄의 형벌과 영원한 저주로부터 건져내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고 알아감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